우리 시간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방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사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방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유금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폭염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져서 기도하지도 않고 살만하니 예배보다 우리의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살만하니 교만했습니다. 겉으로는 은혜라고 말하면서 정작 속마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민재단을 주목하시고 계시는 주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고 그 땅에서 복음의 싹이 트게 하시고 그곳에서의 일정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성민재단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의 학업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케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몸이 아픈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점점 더 나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좋아지게 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점점 더 나아지며 날마다 주님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소망과 위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거저받은 은혜로 이웃에게 손을 펴게 하시고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지금 현재 선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이동하는 거리가 굉장히 좀 멀다라고 해요. 계속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어떤 악한 영의 어떤 침범이 없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단기 선교팀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이제 유치부만 남아 있습니다. 유치부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마지막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이 아이들 유치부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는 이 주제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03면 전호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성 모아서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하여서 주님의 것을 빼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손길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그 손길 위에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환경과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사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수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참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귀한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달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정말 이 성전을 나갈 때에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또한 보호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께서 보시고 이 교회 정말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교회들이 이 땅에 아니면 이 세계에 얼마나 있을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궁금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또 그것 또한 궁금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외딴 섬에 그 어떤 지역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은 파도가 굉장히 아주 심하게 치는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지나가는 배들이 자주 난파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섬으로 쓸려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뜻있는 이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구호소를 만들었습니다. 풍랑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배가 난파가 되어서 바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곤 하였어요. 그 호소에서 이 생명을 건진 이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돈을 거기에다가 이 구호소에 기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 후에 이 구호소는 건물을 넓혔고 또 새 단장을 해서 점점 좋은 시설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큰 풍랑이 일어서 큰 배가 파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섬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호소에 오게 됐는데 그 구호민 중에 바로 에이즈 환자 같은 전염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이 구호소 안에 들이느냐 아니면 밖에 놓아두느냐를 두고 이 회원들 간에 많은 논란과 다툼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랜 회의 결과 이 전염병 환자들은 구호소 안으로 들이지 못한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러자 이 구호소가 생길 때 원래 의도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라면서 몇몇 사람들이 따로 나가서 조그마한 구호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시간 흐르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난 후에 이 구호소조차도 역시 처음과 같은 구호소의 모습처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본질을 잃어버린 영적 공동체인 바로 현대의 모습을 현대 교회의 모습을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재단도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도 역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호소가 변질되어서 사람을 가려받고 그 구호소의 많은 세상의 많이 발전한 모습을 의지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교회의 모습들도 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나서 세상에 많이 물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신학대학교 교수님에서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일그러진 한국교회 얼굴이란 책을 썼는데요, 그곳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실현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인간의 야망이 성취되는 것을 기념하는 전당이 되어버렸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신화를 따라 탐욕으로 일그러진 기업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역시 같은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오늘날 교회는 정말로 많은데 진정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 초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교회가 모두 사라진 적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사명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교회마다 그릇의 크기 또한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저마다의 색깔을 다 가지고 있고 의인사의 모습들도 많이 다르고 추구하는 비전들도 역시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한참 유행하는 부흥하고자 하는 방법도 역시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복음 전파, 즉 영혼 구원이 제1의 사명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 복음 전파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와 부흥하는 것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성도의 수를 늘리려고 전도를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흥하고자 전도를 하는 것과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전도를 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체가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주님이 되느냐 하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주관자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바뀌어져 갈 때 사람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복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평안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평안이 임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 늘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안함은 무엇이냐?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문제나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안함이 참 평안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평안이 임할 때 진정 교회다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걱정거리와 또한 스트레스로 삶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삶의 걱정거리들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잠깐이라도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참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평안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울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예배 때뿐만 아니라 예배가 없는 날에도 수시로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환난도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소유했을 때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 때마다 이 평안이 넘쳐나기만 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항상 밝은 축복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평안이 임할 때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해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교회가 평안해야 갈수록 튼튼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둥이 바로 평안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 새신자들이나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가장 먼저 체크를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얼마만큼 마음이 평안한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통 요즘에는 새신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들보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수평 이동을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을 받지 않는 교회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바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교회에 등록시키는 그런 교회들도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또 이전을 하고 또 조금 다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를 또 가보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와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한가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요, 이 기존의 성도님들께서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안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뜨겁고 영적으로 기도가 쌓여 있고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와도 처음 우리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면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신자들이나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평안함이 그 영혼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야 되고요, 우리의 영적인 기도가 쌓여야 되고요,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성전에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배가 식어 있다라는 것이고 기도가 식었다라는 것이고 성도들 간에 사랑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군가가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대가 더 높아지려 한다면 그곳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갈등과 아픔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거리가 멀고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높여주고 자기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섬길 수 있을 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 평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말씀을 했던 그 전후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슬퍼할 상황이나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임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곧 오실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평안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시자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의 피신해 있었어요. 제자들은 위험한 선동자의 어떤 추종자로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곳에서 은신을 하고 있었고, 언제 군사들이 들어닥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을 굳게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바로 제자들의 모임에 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신 그 의미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일시적이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평안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평안함이 불안함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깊은 것이고 영원한 것이며 상황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깨지지 않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참된 평안이 우리 교회에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된 평안을 소유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경외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만큼 경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더해 주시고 교회가 올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순종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내 삶의 어떠한 문제거리라도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과 의지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 경외함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솔직히 이 말씀만을 봐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의 학문이 얼마나 많고 뛰어나고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는 것이 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서 이 근본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을 알면 아마도 금방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 근본이란 뜻은 뭐냐? 첫째, 시초, 최초, 시작을 의미합니다. 바로 역사적 사건의 계시나 과정의 첫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태초로 번역된 것과 동일한 단어가 바로 이 근본이라는 단어예요. 즉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아무리 뛰어난 학문과 발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식의 근본은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의 지식과 문명 발전, 성장 이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올바로 서가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더욱 교회의 기초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근본이 없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고 근본이 없는 교회는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또한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오직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강한 상대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일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 자만심, 이긴심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을 품고 살아가시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잘 섬기려 해도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실 것이고 그 내주하심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을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보통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받은 은사와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방언을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다 생각을 하고 또한 치유 은사가 있으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종교적으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인격이 변화되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치유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많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만 자꾸 찾아서 하려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앙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는 삶을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원중앙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그 고명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섬기고 나누고 베풉니다. 교회의 지체의 아픔과 질병, 번민을 내 일처럼 느끼는 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집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아이고 11조를 떼먹더니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더니 그렇게 됐네라고 혀를 쯧쯧쯧 찬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입술은 굉장히 좋고 성경 말씀도 줄줄줄 외우고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고 그러나 삶이 바로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면서 탄식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즉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지만 나눔과 사랑 그리고 연합이 없이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위로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는 서로를 향한 나눔과 연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묻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에 우리 교회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날마다 더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에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더 커져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들이 세 가지, 바로 평안이 임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 이 세 가지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완성되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심령이 먼저 이 세 가지의 은혜를 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심령이 평안이 임하는 심령이 되셔야 되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되셔야 되고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심령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이 먼저 이 세 가지 은혜를 갈망하시고 또한 소원하시고 또한 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거듭나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섬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아버지 언제 어딜 가든지 간에 주님께서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굶비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을 이끌고 있는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더욱더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독수리와 같은 날개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돌아온 그 금요일 밤까지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뿌려지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 땅에 그 땅에 복음의 메아리가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선교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과 이 시간에 드린 말씀을 기억하여서 평안이 임하는 심령,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한 사람 아버지 선교팀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